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행하는 자가 되라.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무엇입니까? 그냥 듣기만 했다라고 뭐가 달라지는 건 아니죠. 근데 물론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이제 변화가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악한 마귀의 그 속임수라고 할 수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듣게만 하고 뭐하지 못하게 할까요? 순종하지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을 보면 다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은 뭐예요? 행동하는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움직임이 있기까지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까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오늘 또 23절에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자기를 잊어버리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것은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을 거울을 보면서 어떻게 얼굴을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바로 이와 같이 행할 때 말씀을 순종할 때 내가 누군지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순종하는 것인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무엇일까요? 기다림이 있는 순종이 있어요. 기다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이 약한 마귀의 그 속임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면 뭐예요? 급하게 막 서두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대신에 자기의 능력을 의지해서 제멋대로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기다리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말씀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능력과 내 생각과 내가 보여지는 그런 내 지식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과정에 필요한 것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우리 1장 4절의 한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바로 성경은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믿음이 필요한 믿음 뒤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하면은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출발하다가 인내하지 못해서 도중에 뭐 한다는 겁니까?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과정은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한다. 이 순종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무엇인가 행하는 거잖아요. 약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때로는 그 행하는 움직임이 어떠한 기다림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기다림은 뭐예요? 이제 힘들죠. 어떠한 우리가 참는 거.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거잖아요. 기다리라. 움직이지 마라.
그러나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예수전도단이라는 그 선교단체에 그것을 만든 로렌 커닝햄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속에 너는 내년 뭐 한 해는 하와이 땅에서만 있어라. 다른데 가거나 뭐 움직이거나 어디 가려고 하지 말고, 그분이 국제 강사라서 전 세계를 막 항상 돌아다니는 분인데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 이거 정말 하와이에서만 어디 가지 말라고 하는데 정말 이게 맞는 건가? 그런 의심이 있었는데 어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어떤 분이 전화가 왔대요.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이 내년에 어디 뭐 하와이에만 있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알고 있냐고.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한 그 말씀을 다른 사람도 이미 똑같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해 줬다는, 깜짝 놀랐겠죠. 그 다음 해에 정말 하와이에만 있었는데요. 그 하와이에 있으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대요. 정말 다른 데서 불러도 가지 않았는데 그 안에서 성경을 번역해서 그 막 하와이 주변에 어떤 아직 성경이 번역되지 않아서 들어가지 않은 나라들이 자기를 통해서 이런 성경이 번역돼서 그런 소수 민족에게 들어가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1년 있고 나서 거기에 학교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때로는 우리 보고 어때요? 막 움직이라 그러죠. 막 어디로 다니라 그러고 만나라 그러고 전하라 그러고. 그러나 어떨 때는요, 움직이지 말라 그럴 때도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그 기다림과 인내를 견디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와 더불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순종이요.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것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꼭 어떠한 무엇을 움직이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해 보면 어때요? 차를 운전하다가도 파란불이 보일 때는 어떻게 돼요? 가야죠. 빨간불이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서는 거예요. 그 빨간불이 있을 때 서는 것도 뭐예요? 순종이에요. 이거 이해가십니까? 가끔 우리의 인생이 파란불처럼 막 달려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서는 하나님이 빨간불을 보여줄 때, 이건 뭐예요? 우리가 그 빨간불이 끝날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죠. 교차로에서 빨간불인데 지금 기다리기 너무 길다고 힘들다고 그냥 파란불로 달리면 어떻게 돼요? 큰 사고가 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운전할 때 아무리 봐도 뭐 내 생각에는 이거 아닌 것 같다고 큰일 나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요. 이 순종이라는 것이 어떤 행함이라는 것, 이것은 내 생각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끔 이제 민방위 교육 같은 거 있잖아요. 처음으로 이제 제가 작년에 그걸 받았는데 그 민방위 교육 뭐 열심히 듣겠어요? 어때요? 다 그냥 졸고 있고 뭐 그냥 음악 듣고 있고 뭐 그냥 책 보고 있고 완전히 그냥 너는 떠들어라 나는 뒤에서 잔다 막 눈 감고 다 그랬거든요. 근데 마지막 타임에 어떤 이제 그 경찰이 와가지고 젊은 아주 그냥 경찰인데 이분이 이제 뭐 교통에 대한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분은요 딱 오더니 여러분 저는 지금부터 실제 사고가 일어났던 CCTV 녹화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교통안전 교육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부터 보여주는 영상은 실제 사고가 났던 그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한 30분인지 1시간인지 실제 사고 났던 거 있죠. CCTV 녹화된 거. 뭐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사고가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신호가 기다리는데 좀 있다가 이 차가 일로 가다가 큰 사고가 납니다. 실제로 막 사고 나는 오토바이
뒤에 탄 여자가 이 오토바이 운전하는 사람이 이제 신호를 안 보고 잘못 이제 돌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차랑 부딪혀서 이 운전하는 사람은 핸들 붙잡고 살았는데 뭐예요? 뒤에 있는 여자는 막 날아가 버리는 막 그런 거. 그러니까 아주 실제로 어떻게 보면 잔인하고 무서운 것들을요 막 보여주는데 갑자기 그 전까지만 해도 민방위 교육 다 그냥 고개 숙이고 잤던 사람이 눈이 땡그랗게 떠가지고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실제 일어났던 일이고 그만큼 막 너무나 리얼한 거예요. 이건 정말 사실인 거예요. 저도요 그 딱 보고 나니까요, 우와 이거 교차로 진짜 조심해야 되겠구나. 야 신호 진짜 잘 지켜야 되겠구나. 그 젊은 경찰인데 그 사람의 다른 건 뭐 다 기억 안 나는데 그냥 그것만 생생해서 야 이거 교통 신호 잘 지켜야 되겠구나. 이거 정말 사고가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막 경각심이요 그냥 바짝 들어가지고 갔어요 제가. 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믿기보다는 교통체계에 잘 따라가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막 강하게 역사하실 때는요 우리가 또 그 강하게 역사하시는 뭐예요?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대로 우리가 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넌 여기서 머무르라, 기다려라. 성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게 언제입니까? 예수님 승천하시면 언제 회복되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성령을 기다리라. 한 5, 600명이 예수님 승천하는 걸 봤는데요. 실제로 오순절 한 그 시간이 지나서 이제 성령이 오시기까지 시간이 지났겠죠. 그때까지 기다린 사람은요 120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듣기만 들었지 기다리지 않고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다 흩어진 거예요. 이와 같이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신 기다림을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얘가 정말 내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뜻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알려준다. 이 말은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떤 비밀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능력 없이 이룩하려고 했던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된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뭔가 잘 된다. 이것도 보면 위험한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순종하게 하나님의 그 훈련 가운데는요 최고 마지막이 순종에 대한 훈련이에요. 나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불순종했던 지난 날들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행하겠나이다. 그러니까 그런 순종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주님께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렀는데 왜 그랬습니까? 왜 친구예요? 그는 순종을 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됐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만큼 순종을 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또 나가서 전쟁을 하라고 하면 전쟁을 하고 그는
순종을 잘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순종을 잘하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인내를 가져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서두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막 급하게 뭐를 하려고 하다가 실수하게 되고 때로는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과 함께 같이 가겠습니다.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내 경험,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스스로가 정말 내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인지,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오늘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지 이 순종하는 삶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렸잖아요. 들어보시면서 어떤 그 본인 우리 순도님에게 어떤 그런 지금 어떤 부분이 제일 이렇게 필요한 것 같으세요? 기다림. 어떤 부분의 그 기다림일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뭐 걱정한다고 되는 게 뭐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내 안에 믿음으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뭐가 있냐면 주변에서 막 여러 가지 말들이 막 들어와요.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넌 지금 뭐 이렇게 왜 바보 같은지 왜 그러냐? 막 지금은 보세요. 우리가 이제 모든 게 막 빨리빨리 신속한 시대지만 노아가 방주를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너가 산꼭대기에다 배를 만들라고. 요즘 같으면 뭐 배 금방 만들죠. 그러나요, 성경에 보면요, 그때 뭐가 있겠어요? 적어도 60년이 걸렸대요. 배 하나 만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보면서 배를 잘 만드나 안 만드나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얘가 60년 동안 이것을 순종할 만한 기다림을 갖는. 만약에 보세요. 배를 만드는데 한 50년 정도 하다가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60년이 이거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도중에 그냥 거기서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냥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을 40년. 모세도 광야에서 40년을. 그 하나님 입장에서 얘는 40년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학교가 뭐 내가 빨리 하고 싶다고 졸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시간이 걸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박국에 정한 때가 있다. 정한 때. 정한 때. 목사들도요. 어떤 목사는 막 30대에 이미 막 유명 강사가 되어 있는 목사도 있어요. 네? 또 어떤 분은 무명으로 지내다가 또 책을 하나 썼는데 책이 갑자기 확 떠가지고 40대에 확 유명해집니다. 또 어떤 분은요. 한 40대, 50대 그냥 뭐 늦게 또 이렇게 확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거죠. 아니 저 사람은 30대 막 나는 왜 지금 무명 이렇게 원망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마다 사용하시는 때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보고 뭐 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세는 80대에 불렀고요. 소년 다윗은 어릴 때 불렀죠. 사무엘은 완전 아기 때 불렀어요. 더 어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때가 있는데 그거를 기다려야 돼요. 타이밍을. 근데 우리 주변에 뭐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기다려야 될 때를 막 움직이게 합니다. 그것이 참 쉽지 않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보면은 나사로가 마리아 마르다의 오빠의 오라버니예요. 근데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가장 아무 때나 그냥 그 집에 놀러 갈 수 있는 집이에요. 그만큼 가까운 집이죠. 근데 자기 오라버니가 병들어 죽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연락을 했어요. 사람을 보내서. 그 말은 뭐예요? 빨리 와서 기다리라는 거죠. 빨리 와서 좀 고쳐달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3일을 더 있다가 가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땐 어때요? 지금 아파 죽겠는데 사람 보내서 전화도 없는데 사람 불러서 예수님 찾아오게 했으면 빨리 어떻게 돼요? 가서 기도를 하든지 뭐 옆에 있든지 능력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3일 동안 안 가버렸어요. 근데 3일이 딱 지나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사로가 죽었노라. 이제 가자. 아니 살았을 때 가야죠. 죽었을 때 가면 되겠어요? 예수님 뭐예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뭐 한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마리아 마르다가 뭐래요? 예수님 다 끝났습니다. 왜 이제 오셨어요? 살았을 때 오셔야죠. 지금 오시면 어떡해요? 다 죽었는데. 근데 예수님 뭐래요? 너가 나를 믿느냐? 그래. 믿기야 믿죠. 그러나 죽어서 오시면 어떡해요? 이해하세요? 예수님께. 근데 너가 정말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근데 마리아가 마르다가 그래요. 우리 죽어서 천국 가면 다 영광 보는 거 압니다. 근데 예수님 뭐예요? 지금 너가 나를 믿느냐? 지금 너가. 그래서 무덤에 가서 나사로를 불러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덤 문을 열어놔요. 나사로가 나와요. 죽은 지 3일이나 지났는데 시신이 벌써 썩고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명령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체가 걸어 나와버려요. 그 전까지 그런 일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계획은 뭐예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살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죽은 다음에 그것도 3일이나 지나서 그를 살려버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죽은 지 3일이나 된 그 시신을 살려버린 그 기적 때문에 예루살렘 유대인, 그러니까 한국어로 말하면 서울 중심가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버려요. 그 하나의 기적 때문에. 과거에는 예전에 뭐 병든 자 고치고 뭐 귀신 쫓고 이거 가지고는 그냥 소문은 났지만 아주 큰 영향력은 없었어요. 근데 죽은 자 3일 있다가 살려버리니까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내버려두면 큰일 나겠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은 다음에 살렸잖아요. 근데 그 살린 사건 때문에 결국은 누가 죽게 돼요?
예수님 자신이 죽게 돼.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이런 나사로를 살리면서 내가 죽는 것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마리아 마르다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왜 빨리 지금 와서 그냥 병만 고쳐달라고 하죠? 이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배고프면 그냥 빨리 먹을 거 달라는 거고, 아프면 빨리 고쳐달라는 거고, 당장 그냥 눈앞에 길이 안 보이면 뭐라도 그냥 해달라는 거죠. 그렇죠? 어린아이처럼.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애들한테 야, 너 10,000원짜리가 좋냐 마이쮸가 좋냐. 대부분의 아이들은 다 마이쮸를 잡는다 그래요. 돈보다는. 왜요? 돈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거 10,000원짜리면 네가 먹고 싶은 거 100개도 살 수 있는데, 애들은요 그 설명해 준대요. 야, 너 이거 10,000원이면 너 이거 마이쮸 100개 살 수 있어. 알겠어? 알겠대요. 너 10,000원 가질래? 마이쮸 가질래? 마이쮸 가진대. 설명해 줘도요 알았대. 근데 왜요? 애들 앞에서는요 이 10,000원이 종이짝이지. 앞에서 이걸로 과자 100개 살 수 있다 그래도요, 너 당장 과자 한 봉지에 가질래? 10,000원 가질래? 그럼 뭐예요? 설명 들어도 과자 같는데요. 왜? 눈앞에 보이는 과자가 10,000원짜리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왜요? 만져지고 보여지니까. 이 10,000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장차 어마어마한 그 힘인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당장 내가 잡기 편하고 만지기 쉬운 거에 우리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정말 믿음이 없는 자는 기다리지 못해요. 그 하나님의 그 마지막 테스트가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똑같이 말해놓고 뭐예요? 기다리는 자는 축복을 받고 못 기다리는 자는 거기서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의 훈련, 그러니까 어떤 뭐 사람을 뽑는다고 할 때 테스트 같은 게 있잖아요. 어떤 뭐 테스트 같은 게 있다면 마지막 테스트는 기다림이에요. 기다리냐 못 기다리냐, 요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믿는다면 기다려서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받아가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요.